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목회 비전 1순위는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신앙에 의해서라기보다 자원하는 신앙이 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만나면 기쁨이 임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여러분 세상에 노래 부르는 것보다 유행가보다 그 찬양 가운데에 넘쳐 흐르는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거움으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각 목장의 목자와 강사, 부목자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강단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분들이 섰음을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 직분들을 이렇게 맡길 때 보면 보통 교회들이 연말에 하는데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각기 다양한 이야기들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몇 번 고민하게 되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거 저 못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때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거절형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사가 누구신가? 우리 모세.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요. 다른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다른 쓸만한 사람 쓰소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여호와께서 노를 바라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테니 잠만 말고 가거라. 그래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80세에 부름받아 140세까지 120세까지 정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또 도피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사는 우리 요나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했더니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저렇게 압제하고 또 괴롭혔던 전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은 다음에 토에 내놓으니 그곳이 니느웨 땅이라. 그래서 그곳에서 억지로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원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사는 이사야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 한마디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자원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심령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꾼을 세우실 때 보면 당사자와 별로 의논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세우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도피형도 있고 거절형도 있고 자연형도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를 끼워 놓으시면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의논하고, 물론 지금도 각 또 리더분들에게 의견도 묻고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만, 개인에게도 또 의사를 묻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임명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어봐도 계속 답변들이 잘 없어서 그렇게 임명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혹시나 목사님 한 말씀도 없이 나를 목자로 세우셨네. 나중에 또 분명히 말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잘 하실 것 같고, 또 교회에 또 본인에게도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맡겼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감당한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시작한 게 상당히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맡겨진 영혼들이 있고 내가 맡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그 기도함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도 주시고 또 깊이 있게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목자교회, 목장교회, 주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데 그 주님을 닮아서 여러분 우리 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거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결코 끝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이 출발점을 끝으로 알고 구원받았으니 됐다라고 거기에만 머무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거듭나서 걸음마를 하고 뛰어가고 달려가고 날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분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같은 봉사라도 억지로 하면 무거운 짐이 되고 즐거움으로 하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은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는 신앙은 지속되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불편이 있고 원망이 있고 자꾸 그런 억지로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역을 내려놓는 게 맞다라고 봐요. 자숙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늘 기쁨으로 사역하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칫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이게 습관화되면, 관습화되어버리면 이것들이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요? 정례화되어버리면, 그렇게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무로서 할 때 그렇습니다. 의무로서 할 때, 율법주의 신앙이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찬양이 즐거웠고 기도가 기뻤고 여러분 섬김이 감사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해야 하니까 라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릴 때 그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을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 안에 머무느냐? 우리가 back to the basic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고 내가 죄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복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반응이고요, 억지가 아니라 감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이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두 번째로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 세워진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워진 목자와 부장들 말에 여러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사도라, 12제자들을 이제 사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렸어요. 헬라어로 코이네. 여기에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보내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근데 세운 리더들의 말은 듣지 않는다. 대사의 말이 각 나라에 세워진 대사의 말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임명해서 보낸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 마땅히 따르고 또 순종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목자분들이 몇 번 이렇게 식사 끝나고 나눔의 토론을 말씀을 나눔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번 했는데 목사님 안 따라줘요. 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짠하든지 여러분 잘 따라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가 따라줘야 그분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분도 할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워진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것, 사람 마음속에 근심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 그 어린 아이 때 우리가 그 예를 이렇게 잉태하고 태교를 합니다. 좋은 음악 듣고 말도 이렇게 좀 조심해서 언어도 이렇게 분별해서 하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만큼 태 속에 있는 얘가 그 모든 부모로부터의 영양분도 왔지만 스트레스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공유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타교가 중요하다. 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타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을 냅니다. 스트레스를 만약에 산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걱정거리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그 젖을 먹는 아이가요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한다라고 그래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원리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불평 많으면 은혜가 막히고요, 원망이 많으면 관계가 무너지고요, 기쁨이 사라지면 사역의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서로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그렇게 한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큰 무역선에 노련한 선장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거친 바다를 누비면서 배를 안전하게 인도해온 전문가였어요. 하지만 새로 들어온 젊은 항해사들과 이 선원들은 사사건건 선장의 지시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왜 이 경로로 가야 됩니까? 저쪽이 더 빨라 보이는데 선장님은 너무나 고지식해요.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선장이 늘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느라고 그렇게 진을 뺍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또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시는 따르지만 선원들은 늘 투덜투덜하고 마지못해 움직였어요. 선장은 매일 밤 선원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항로를 이끄는 즐거움보다 근심 가운데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선장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위기를 넘겼겠지만 선장의 마음도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하나 설득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또 선원들도 선장의 명령이 또 시작이네라고 그렇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선장의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가 암초를 피하지 못하고 좌초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배에 선장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라고 했어요? 산으로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의견을 내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분명히 목적의 의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리더가 세워지고 그 리더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에 선 사람이 근심으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면서 함께 그 기쁨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다 보면 어느 곳이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늘 불만, 불평, 원망이 많으신 분들이
딴지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리어 불평 불만보다도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 돼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들어와서, 세상에서 낙담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상에 보면은 정말 찌꺼기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는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어요. 이렇게 세움 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오직 하나입니다. 감사라는 것이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가말리엘의 생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하려면 나도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고백하는 말들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이 부족한 자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우리가 또한 고백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로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유익해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근신으로 저들로 일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달리 말한다면 왜 리더를 세웠습니까? 유익해 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해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을 세워놨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익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그 일을 맡기고 분명히 막중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인도자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성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경성한다라는 말은 밤을 새워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을 맡은 자로서의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런 기도,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로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목자분들은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목자를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영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유익한 자, 다른 사람 앞에서도 유익한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를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명하복의 군대도 아니고 직장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장소예요. 이 참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막 카리스마가 넘쳐나요. 그냥 한 소리 그냥 쫙 하면
별로 저는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역할자입니다. 여러분,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다. 은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주장하는 자세보다도 자꾸 얘기하는 것마다 이게 잔소리같이 들려지면 아유, 설교하지 마세요.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데 나에게 설교하려고 하지 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만큼 싫어요, 듣기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주장하려는 자세보다도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저는 참 리더를 세울 때마다 늘 조심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 저분이 다른 이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게 됩니다. 평상시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해왔을 때는 또 다를 수 있어도 이제 직분자가 되고 또 리더로 세워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지켜봐요. 보는 눈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요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자라든가요? 아닙니다. 본대로 자라나는.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따라서 누구한테 배워서 이러냐? 너 누구겠어요? 자기 닮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 구박할 필요 없어요. 그 자녀 속속이잖아.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내 탓이다. 그래야 돼요. 내가 도리어 미안하다. 너에게 잘못 가르쳤다라기보다 내가 너에게 잘못 본을 보였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자녀들도 그 연약한 부모님들을 또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요. 괴로운 일을 겪게 됩니다. 봉사 일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안 있고 더러운 일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열심히 일하면 이 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근데요 생각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그 수고를 몰라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잘 알아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일함으로 도리어 듣지 않을 얘기도 듣고요. 오해나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라고 앞에 섰기 때문에 또 질타와 또 핀잔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 바라보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해 주셔요. 사람은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군대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 갔다라는 이유로 두들겨 맞으면서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들고 이래서 탈령하는구나. 정말 이게 그 탈령의 생각까지 날 정도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그 분의 마음을 한순간에 잔잔하게 평강으로 만들어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읽어봤던 말씀도 아니고 그렇게 공부했던 말씀도 아닌데 갑자기
하늘에 이 말씀이 쫙 한 스크린처럼 이렇게 펼쳐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가 억울하냐? 네가 분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비유를 들으시느냐? 포도원 주인이 계시는데 종들을 늘 보냈대요. 그랬는데 늘 멸시하고 늘 이렇게 구박하고,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경하리라. 그 아들을 보냈느니 저는 상속자라, 저만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래. 그러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핍박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영광의 일을 하는, 물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광을 받게 되지만 그 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힘들게 감당해야 되고 버텨내야 되는 그 힘든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또 상처받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원래 기쁜 일입니다. 주를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여러분 서로를 즐겁게 하고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설사 제1침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쁨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기쁨이 오고요, 섬기기로 선택할 때 은혜가 흐르고요,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또 가정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우리 각자가 먼저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를 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이들을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